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며 생명운동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비밀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힘을 얻고 우리 후대가 힘을 얻고 현장이 힘을 얻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증거가 되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전달되어진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진 말씀은요 후대에게 237 나라를 살리는 것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너를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정은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근본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아브람의 후대가 가는 곳곳마다 능히 당할 수 없도록 이삭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우물을 빼앗는데 빼앗기지 않아요. 야곱이요 라반 삼촌이 아무리 잔머리를 써도요 이 라반 이기지 못해요. 그의 형 에서가요 자기가 있는 장자의 명분 이것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자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섭기를 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또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으로 부른 이 요셉 하나님이 볏집담들이 절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요. 이 언약을 가로막고 이 언약이 듣기 싫고 이래가지고 그 형들이 그 동생을 교만하다 생각해서 그 동생을 어떻게 하냐 죽이고 그 동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물에 빠뜨리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응답 주세요. 언약이라는 건요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그 개인과 현장과 후대가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뭐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에게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근데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이삭은 하나지만요 야곱대로 이제 내려가면요 벌써 에서와 야곱 둘이잖아요. 이게 야곱의 밑으로 내려가면요 에서 후손도 있고요 야곱의 후손도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대로 내려가면 또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언약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하시되 무엇을 중심으로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시고 오히려 그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3대 예수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불신앙이 전달되는 것도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언약이 전달되는 것도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가병을 얻지만요. 이삭은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100년의 응답. 한 번 농사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했는데 큰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후대들이요.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는 거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심어놓은 게 있으면요.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응답 와요.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 온다니까. 이삭이 뭐 크게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날마다 밭에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조금 인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응답 써요. 한 해의 농사 100배 축복. 하는 것마다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 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빈몸으로 갔다가 부인 4명에다가 아들 12명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오잖아요. 에서가 원수 갚는 마음에요. 칼 갈고 있을 때요. 이미 야곱은요. 큰 축복 속에 큰 응답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에서예요. 언약을 크게 봐야지 사랑과 환경과 문제를 크게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에서처럼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에서처럼 되면요. 원수 갚으려고 칼 갈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것을 도울 원수 갚을 일을 도울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여정 걸을 수 없어요. 진짜는 뭐 하게 되냐? 야곱,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자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고 응답자가 되어져요.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고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고 언약이 그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만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에 마침내는 승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언약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그 실패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대로 내려가니까요. 그냥 가정과 가문 살린다. 거부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요. 그게 누구의 상태냐? 요셉의 상태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전 인류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1대, 2대, 3대로 넘어갈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개인이 산다, 가정이 산다, 후대가 산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국가가 산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살아나요. 중요한 건 언약이 계속 전달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이들이 다 복음 듣고 복음에 헌신하고 이렇게 되기는요.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 애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슬금슬금 믿는 것 같아도요. 진짜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한 명이라도 있다.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응답하지만 그의 후대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게 됐고 확신 속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애들과 로이스와 유닉에 또 그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란 디모델을 같이 우리 유치부 애들이랑 같이 말씀 다락방 할 때 했어요. 언약이요. 이 로이스 속에 있을 때는요. 나라 포로 속국 노예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유니게 속에 있는 언약은요. 이 헬라인 남편 만나가지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 언약을 자기에게만 당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전달할 때 디모데가 이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 체험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디모데가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이 체험되어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체험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져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한 사람들 중에 흔들리고 도망가고 떨어져 나가고 복음에 반대되고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간 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응답을 누렸던 디모데는 언약의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전달되어진 언약이 있었어요.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또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 전달되어진 이 복음 외에도 또 이 바울 선생과 함께 본 현장이요. 결국에는
가슴에 담기게 되고 그 현장을 중심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건요. 나와 나의 후대가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 수준 넘어서요.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또 그 후대가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복음 전하지만 우리 격대 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와 그 자녀의 손자 손녀까지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언약을 전달하냐? 부모도 언약을 전달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건 로이스와 유니기 이 로이스에게 들어갔던 이 말씀이 결국에는 현장을 살려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말씀이요 이삭과 야곱으로 또 이삭에게 있던 이 언약이요 야곱과 요셉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언약이 되어질 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요 온 데가 다 아프고 다 쑤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래 살면요 막 자식이나 주변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키며 살아야 되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언약을 전달하지만 손자 손녀에게 격대교육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요 우리 교인들이 중직자들이요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몰라서 예배하는데 많이 실패해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 봐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되어져요. 많은 중직자,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틀리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중직자들이요 전도를 잘못 이해해요. 무엇인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진짜로는 실패를 가져오는 거죠.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빛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237 나라에 비춰지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누려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언젠가는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말하기도 싫고 이제 너무 지쳐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자리에 막 누가 앉더니 엄청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뭐 때문에 무슨 일 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무 말하기가 귀찮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뭐에서 시작하냐.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으면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살 때 막 굴러가지고 기어다니는 이야기부터 천막에서 막 살다가 싸우고 다투고 어려워진 이야기, 거기에도 맞아 불이 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아버지 화병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청소년 시절에 어려웠던 이야기, 청년 시절에 유리방황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랬던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졌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시네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도 이 예수 만나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이 당신의 인생도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복음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그냥 간증이에요. 예수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정확한 기도, 정확한 전도에 붙잡아버리면요 엄청난 열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요. 그래서 실패해요. 모세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살인자 되고 도망자 되고 정말 도망가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는 나 혼자
있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바른 언약 붙잡고 바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그 결과로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노예로 애굽으로 파송된 거예요. 우리는 파송될 때요, 임금의 자리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노예라는 방법을 가지고도 사용하세요. 바울에게는 죄수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니엘은 포로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나아만 장군 집의 계집 여종은요, 포로로 잡혀간 종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하세요. 때로는 에스더와 같이 고아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왕비로 사용할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이런 문제, 우리의 이런 서론적인 것, 이것 때문에요 응답이 왔는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에요.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국무총리가 되어 언약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인데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 가게 된 것,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 그것을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진 것, 전 세계 복음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될 때 큰 응답이 온 것처럼, 로이스의 하나님, 유니게의 하나님이 디모데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나 한 명이요 정말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부모 한 명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조상 한 명 때문에 그 후대가 영원한 응답, 237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무슨 응답을 가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시린의 응답을 가져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냐? 자녀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의 아이를 보내요. 그곳에서요 음란과 타락이, 그곳에서요 정말 싸움과 다툼이, 그곳에서 언약이 희미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오직 언약을 붙잡게 돼요.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훌륭한 말씀 나온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요 응답받고 은혜받고 있는 교회라도요 시험 될 사람 시험 되고 문제 만날 사람 문제 만나요. 아무리 문제가 가득한 교회 현장과 사회 현장과 세상 현장이라도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그 현장을 넘어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야 돼요. 한나는요 이 자녀를 성전에 갖다 놓고 무엇을 보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무엘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언약을 누려요. 예배가 쉬게 되고, 예배가 멈춰지고, 말씀이 멈춰지고, 기도가 쉬게 되어지고, 전도가 쉬게 되어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현장에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 사무엘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냐? 말씀 회복해요. 언약궤 옆에서. 무엇을 회복하냐? 기도를 회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전도를 회복해요. 다윗을 세우고 미스바 운동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상 버리라고 말하면서 응답 드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회복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면 교회 회복돼요. 사회 회복도요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만 바로잡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새롭게 회복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새가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때도 이 언약을 전달해서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가게 돼요. 또한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붓게 돼요. 아무리 전쟁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지 않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 후대를 붙잡기 원하고 응답 주기 원하는데 지금 묶여있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진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냐. 가라는 거예요. 증표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갔을 때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왕이 갔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가가 중요해요.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겼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선택한 진짜 왕이라서.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우상을 꺾을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왕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되어져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계획한 게 뭐냐? 성전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사실적인 증거를 계속적으로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게 있는 언약이 후대에게 있는 언약이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사로잡히며 237을 살리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요셉을 통하여, 이 응답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응답이 사무엘을 통하여 오게 되어진 것처럼 언약을 전달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과 같이, 언약을 전달한 이 이새와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문제는요. 하나님이 축복의 답이고 굉장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눈이 열려요.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을 못하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게 있는 것을 아직도 못 내려놓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임마누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고 조금만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를 통한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고 237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담기는 고자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기쁜 기도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세운 또 정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하나님 정말 이 모세를 세운 하나님 정말 이 요게벳처럼 정말 또한 이 사무엘을 세운 한나처럼 또 이 다윗을 세운 이새와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시대와 현장과 후대가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보여지는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정말 기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빛을 비추는 정말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하나님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 되신 것 같이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세 한 명에게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하나님 사무엘 한 명에게 언약 전달한 한나를 통하여 미스바 운동이 정말 전쟁도 그치는 응답이 하나님 다윗 한 명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 골리앗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진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전도가 담겨지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저를 위해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늘 영육간에 힘을 얻고 정말 3대의 정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복음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성전의 복을 두고 237 또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역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후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우리 김민아 목사님, 우리 윤다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과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우리 또 우리 조경 선생님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기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와 완전 복음이 필요한 아버지 갈급한 현장, 아버지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직자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증거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아버지 정말 언약 전달자의 인생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는 인생에서 벗어나 갈등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에 아버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후대들 완전 복음 붙잡고 237 나라 살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음 가운데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주일 되어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분들이 또 선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전 회복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언약이 회복되어져 후대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가 회복되어진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 오늘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